네, 재난 문자 오는 바람에 휴대폰이 끊겨가지고 강의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 30분 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바치는 것이 예의고, 재물을 아주 하찮은 것들, 뭐 저는 것이라든가 아주 쭉정이 같은 것을 바치는 것은 무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예물을 잘 바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술병은 술병인데 술이 가득 찰 복자입니다. 가득 찬 술병을 바치는 거. 그런데 재앙화자라는 것은 이거는 지나갈 가짜입니다. 이거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바람이 숭숭 지나가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재앙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재물을 잘못 바치면 복을 받는 건커녕 뼈다귀만 남는, 사망하는,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점을 치고 점성술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신과 관련이 있는 건데,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성술이 판을 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족장이 생기고 가족의 그 족장들이고 제사장 사제들이 생기고, 이 다 그런 계급들이 다 그런 제사를 주관하고 점을 치고 하늘을 살피고 신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약 그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점을 간점 화살점을 봤는데, 이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이 모든 행위를 다 금합니다.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 점치는 행위, 점성술 모두 다 금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율법은 다 금했어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 모든 법의 최우등 최고위의 법은 아니었잖아요. 일반 사람들 생각에 나라도 다 율법은 이스라엘 법이고, 나라가 많이 생기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율법의 그 신의 그 명령은 다 무시되고, 그래서 바빌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무속 신앙이나 이런 전통 신앙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세계가 다 비슷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점성술로 되었듯이 이것이 이제 좀 더 뽀다구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종교, 천주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종교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주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있죠. 네,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회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불교 신도들이 욕먹게 죄송합니다.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저쪽에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서 이 천주교랑 대립하고 있는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오소독스 정교회가 있고, 성공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불교가 동양에서는 최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 유교, 그렇죠? 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뭐 중국의 도교, 예? 그 다음에 일본의 신도, 한국의 천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자, 이런 것들 가운데서 크게 보면, 오늘날 종교에서 크게 보면 이제 기독교, 천주교랑 함께 묶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천주교 함께 묶고, 이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독했을 때 이렇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얘기고 천주교는 이제 캐톨릭이죠. 이게 천황이 지배하는 종교고, 요거는 이제 목사들이 회교 무슬람이죠. 그 다음에 불교, 붓다죠. 유교는 이제 공자인데 뭐 공자는 종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종교, 거대 종교들이 생겼어요. 이 종교들의 최근에 저 동방정교회 오소독스, 예? 그 키릴 대주교가 푸틴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러면서 이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갈라졌나 봐요. 정교회가 다 그래도 같은 정교회였는데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이 키릴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푸틴 지지하니까 아예 그냥 독립해버리겠다고 하고 막 그러고 이러는데, 아무튼 역사를 보면 그런 이제 무속인들, 점쟁이들, 점성술가들이 영향을 줬듯이 보다구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정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한때는 막 교황이 한때는 막 이 나라의 이 저 황제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무속과 정치는 다 같은 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종교는 4년제 대학, 뭐 6년제 대학을 세우면서 뭐 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뽀다구 있는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나 이런 건 아직 제도권을 못 들어온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다 아주 엄청나고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지 않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야의 고수라 그러잖아요. 이 의사들도 학이 없는 아주 침 잘 놓는 사람에서 침을 만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말은 있는데 제가 그 한의대 다니는, 경희대 한의대 다니는 그 아주 예전에 후배에게 물어봤더니 1침, 2뜸, 3약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6년 가운데서 4년 침 배우고 뜸 배우고 약 배운대요. 1침 4년간이나 침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침 잘 놓는 도사들인데 제 고수에서 침을 놓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술이라는 것이 이제 전통의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통의학, 고대로부터 전래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술들 가운데 침, 뜸 이런 거는 뭐 하긴 없을지 몰라도 잘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침 잘 노는 사람이라서 딱 한 방에, 물론 이제 그분은 돌팔이가 아니라 한의사이셨어요.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그 한의사인데 갔는데 제가 그때 이 손가락 관절이 왔어요. 손가락 관절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사무실이 영등포에 있었는데 거기 올라갔더니만 그 한의사가 뭐 이 앞에 뭐 편말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TV에도 출연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양말을 신은 채로 발가락에 딱 침 2대를 놓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이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갔는데 양말 신은 채로 딱 2대를 놨는데 바로 나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침 맞고는 아주 그렇게 지켜본 건 처음입니다. 놀랐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한의사 아는 지인에게 했더니 그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침, 뜸, 약 이거 이런 것 중에서 한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놓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돌팔이들 가운데서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몇 번 이제 그 사람 데 가서 병이 낫게 되면 아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 종교 목사나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안 찾아가고 이런 무속인들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다 들어맞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목사나 뭐 키릴 대주교나 교황이나 목사나 조영기나 이 천공이나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말 들었을 때 그것이 적중했다 그러면은
누가 됐든 그 사람에 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점성술사를 옆에 두고 활용했듯이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은 왜 간다고요? 나의 미래, 나라의 미래, 어떤 사건의 미래,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인데 의지하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이 한자와 이런 걸 다 검토해 보면 이 계시를 보여주는 분은 신이에요, 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번째고, 하여튼 이 영계에 있는 인간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신에 의지하기 위해서, 그 신을 의지해서 해안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종교 목사들을 찾아가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한자에도 쭉 나와 있듯이 이 기록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청와대에서 그 이 털을 옮긴 것은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야, 터 옮기라고 했더라, 이게 아니고 그 주변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 김건희 씨 영향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씨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옮기자고 한 게 아니고 김건희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천공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냈냐? 그게 아니죠. 제사를 지내거나 뭔가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은 거겠죠. 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그런 행위를 금하라 그럽니다. 흥미롭게도.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김건희 씨의 행보를 보면 일정 기간 사람들이 그래요. 그 회사도 보니까 말입니다. 회사도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회사가 커지면 이 사람들 처음에 이제 그냥 뜻을 같이 했던 뭐 친구, 뭐 선배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회사를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개국 공신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합니다. 섭섭하다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을 들여가지고 회사가 뻗하고 있는 회사로 거듭이 납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이제 586이라는 세력들이 군사 독재나 이런 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모여서. 근데 이 사람들이 대기업을 운영하겠다고 나오니까 뭐가 삐끗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어떤 이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큰 대기업을 운영하겠다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할 만한, 대기업을 운영할 만한 실력은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진즉에 이제 개국 공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들을 초빙을 해서 회사를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전문 경영인이라 하고 들어가서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는 처음에는 일개 검사였다가 검찰총장이 되었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서 천공이 됐든 누가 됐든 영향을 받아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으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대통령이 펼쳐야 되는 이 일에 이 천공이 도움이 될 것이냐, 김건희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슬슬 천공을 손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받고, 이제는 누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김건희. 네, 앞으로는 이제 김건희가 전문 경영인입니다. 근데 김건희가 전문 경영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면 나설수록, 586이 나서면 나설수록 힘들어졌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김건희는 인지천공을 좀 무시하고 내가 인지천공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여전히 이 천공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 김건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역사를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낸시 여사에 의해서 점성술의 영향을 받고 뒤들렸듯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들도 이 종교에서 무속에서 신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쭉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나 또 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거나 또 알려주시면 더 강의를 하거나 추가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